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좀 장소가 이러다 보니까 은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일이 그냥 기도원 스타일이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오선 뭐라 그러죠? 한국말 오선 이렇게 모이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뭐 지켜보시는 모습들도 없어요. 좀 그러한 거랑은 좀 어떻든 잘 오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41년을 살았습니다.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란서권이 돼서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버벅됩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여러분들도 그 불란서 말씀하시면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는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받침을 하다 보면 턱이 아픕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청년들은 뭐 저희 동생들은 전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이 교포들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좀 나누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이유는 아마 이면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연결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잘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고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서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소식을 거기 북한에 있는 좀 관련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잘 나오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현장에 가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북한 다니면서 목숨 걸고 다닙니다. 제가 사모님을 만나도 안 돌았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들 북한에 우리 서광수 목사님도 북한에서 뵀습니다. 갈 때마다 유서들을 쓰고 갑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갈 때마다 유서를 쓰고 그러고 갑니다. 그만큼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어차피 그런 땅인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때보다 어쩌면 더 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참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위압감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파송된 또 전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잡자. 일단 그래서 교포들도 여러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좀 타협을 하면 일찍 풀려나오고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을 하면 계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저러고 계시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사모님이 처음으로 누굴 만나서 모셨다고 그래요. 같이 만나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하중 장로님 이런 분들과 같이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냐. 지금까지 괜히 북한 사역한다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할 거라고 하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잡아들인 거니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을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추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마 이면수 목사님이 분명히 제가 잡혔으면 제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죽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 안에서 승리해서 나오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선교제에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북한 다니고 여러 사역지에 다니면서 멋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참 폼이 났습니다. 북한은 50여 번, 60여 번 갔나. 이디오피아 산골에 아프리카 산골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폼나게 전해지는 것이 참 이렇게 폼이 났었던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좋은 시간이 여기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북경 코스타에서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코스타의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만 제 눈물은 꼭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저희 어머니 얘기할 때 눈물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눈물이 납니다. 다시 복음.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더군다나 코스타라고 하는 우리 이세봉 목사님 코스타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시고 여러분들 선교사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 강상 목사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다 제 잘못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새 깊이 혼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대로 제가 사용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헌신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평신도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1,000명, 2,000명 직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한국 사람은 저를 이런 전혀 안 부르고요. 그냥 장로로 부릅니다. 장로로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좀 질서가 없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제가 회사에 나가서 제가 장로 소리를 들을 때 wake up. 깨어나. 나는 장로. 내가 회사 대표는 장로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지. 41년 전에 미국에 와서
굉장한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정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구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살아온 얘기들이 글로벌 성공시대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늘 일단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를 하면서도 자만감이 있습니다. 잘난 척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셔서 번신하고 가셨을 텐데 여러분은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정말 이러한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90도 밖으로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정말 제 바람만 정말 제 밑에서도 나오는 여러분들의 존경심을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24시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성교도지를 다니면서 보는 것은 과연 저 선교사님이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걸까? 제가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수없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수없이 많이 대입니다. 아까 목사님 장로들한테 굉장히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직원들한테 치입니다. 도와주는 사람한테 치입니다. 더군다나 교포사회는 프랑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좀 잘 되면 항상 도와주는 그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도망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이삿짐 나가주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자리 잡게 했는데 자리 좀 잡고 좀 괜찮을만 하면 다른 교회로 욕하고 떠나버리는 게 교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픔을 당합니다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모든 저희 회사의 내용을 다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참 미움이 앞섭니다. 아픕니다. 믿죠. 솔직히.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못 믿을 사람이다. 내가 몇 번 당해봤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는데 그 모습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나갔겠구나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러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진실 여러분들이 처음 헌신했던 그 믿음이 다시 돌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돈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야 됩니까? 이게 어떨 때는 신앙인으로서 좀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상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같이 해주셔서 지금 연방정부 상대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워싱턴 DC에서 지난 3년 내리 연속 1등을 수주 실적 1등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경쟁회사들은 뭐 1년에 40조 한국 돈 37조 이런 대단위의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아주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저희 회사의 이름을 지키자라고 내세운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IL Creation, In the Lord's Creation, 주 안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ask me question.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What IL stands for? What is IL Creations?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In the Lord's Creation, in God's Creation, 주 안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같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오래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 분들이랑 어쩌면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참 저는 신기했어요. 왜 제가 국무성에 가면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레시까지 국무성에 가면 장관이나 부장관, 뭐 한국 담당, 뭐 신문에 뭐 뉴스에 보는 여러 사람들이 행전에 갖춰오는 아이디어는 서로 인사하고 예수 믿는 데는 소리를 안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우리 회사 이름이 이렇고 이렇다.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요. 그러냐. 좀 이따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 회사에 대해서 정말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What a beautiful job. What a wonderful job that you guys do.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좀 알고 보니까요. 여기에 적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나 예수 믿어. 이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여러 죄악 사람들이 참 그래도 아직도 미국은 기본 프린시플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목사님? 이 사람들의 그 정직함과 이 사람들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 여자와 핸디캡들을 앞에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한 생명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그런 아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영혼의 개인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스피릿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북한에 갈 때마다 악한 땅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how important it is.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한다고 합니다. 많이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여러분들의 그 사역들이 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큰 챌린지고 정말 아주 막 박수 쳐드리고 싶고 막 여러분들 구두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한 분들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그 포럼을 통해서
renew, 다시 한번 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이 제가 어느 대회 가서도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파리 포럼만 오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평신도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시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드셨겠죠.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정말 많이 서포트해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이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소강성 목사님 부럽죠.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교회 가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강성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교회 가고 싶으시죠. 부럽죠.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그 번글로가 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 34절 그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당나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기라 쓰시겠다. 34절에 그 제자들이 당나귀를 보고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NIV Lord needs it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Lord needs it.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는데 누가 보면 Lord needs you. 당나귀 타시고 그 당나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한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저희 인간이 당나귀보다 더 물론 더 사랑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소리도 예수님이 타시고 당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당나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들 사역지에 가 계십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제 자신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Do you really believe in God?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내일 왜 이러한 걱정들이 지금 제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왜 나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 다시 도움으로라고 하는 주제가 올해의 주제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이 목사님을 붙들고 흔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서 성경을 끊으면요 퇴퇴퇴퇴 침 뱉고 그냥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 교회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셨습니까? 왜 자신감을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전 선교사님들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들어와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과 대접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드리려고 우리 송화수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오셨을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 다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참 누가 하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수없이 들으셔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뭐란가 저 성사님들은 기억해요. 2년 전에 무슨 뭐란가가 제가 선교사님 만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그 모닝가를 날마다 사서 먹고 있습니다. 송화수 목사님께서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모닝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무 먹기 피곤하대요. 여러분 파리 포럼을 그 2년마다 개최하면서 우리 안선교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면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면서 목사님 딱 뒤에 거치고 계시면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딱 맞게끔 하실 텐데 지금 잡혀 계시는 거 여러분들 다 수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눈에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저희
단체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해피합니다. 즐겁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왜냐하면 그 아픔 속에 쓰라림 속에 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인간적으로 좀 아프고 서럽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모님 저번 주에 뵀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갈 데가 없죠. 교회 토론토에 떠났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교인들이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꿈에 어디 보였어요. 이러고 나오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저희들도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구나. 왜냐하면 김정일을 너무 봤습니다. 그 테이프를 좀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평양에 안 들어가고 낮은 삼봉에만 있었습니다. 낮은 삼봉에는 뭐 영주권이 따로 주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평양에 들어가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요. 낮은 삼봉에 들어와라.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12월달에 갔다 오고 12월달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평양에 어떻게 해야 되냐 12월달에 평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있고 지금 뭐 새해 있고 목사님 준비하셔야 되지만 목사님 지금 은퇴식 하셨다고 이게 안 돼요. 못 갑니다. 가야지 안 돼요. 어떡하지? 목사님은 다시내만 빨리 가요. 저희들이 뭐 농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 들판이 많은 데는 다 굶어 죽습니다. 북한은 재밌죠. 들판이 많으면 굶어 죽고 산에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있으면 정부에서 다 얼마만큼 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바쳐라 이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근데 산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다른 농지를 개간합니다.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하지 않고 호수를 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낮은 선봉에 저희들이 트랙터를 뭐 지방에 거의 뭐 한 200여 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주고 농사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또 호수를 물 기계를 써가지고 다 물을 빼고 거기다 정부에다 보고하지 않고 여기 농사져서 우리한테 몇 프로 그리고 몇 프로는 우리가 다시 농사 짓는데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은 선봉에 요즘 자주 왔습니다. 낮은 선봉에 들어갔는데 그럼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12월달에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셨죠. 낮은 선봉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 관리가 낮은 선봉으로 나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평양 큰아바이라고 하는 평양에 가자. 못 간다. 비자가 없다. 평양에 가자. 에볼라 때문에 지금 21일 동안 격리인데 갈 수가 없다. 평양에 가자. 우리가 비자 다 해주고 에볼라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연락이 오셨습니다. 평양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제가 도저히 저는 12월달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면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우리는 1월달에 그럼 가는 걸로 하자. 잘 보십시오. 이 아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은 선봉에서 뭐 가는 곳마다 다 무사 통과합니다. 같이 우리 이제 이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영주권 말기가 됐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고 들은 겁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어려운 그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갖고 나온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만 하면 평양 뭐 비자 문제 없겠고 에볼라 문제 없을 테니까 가자. 선교사님은 다시 중국으로 나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포스트되어 있는 선교사님 장로님이신데 이면수 목사님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날마다 묵는 호텔에서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격리 수용이 되어 있나 보다. 저희들 그냥 21일 동안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기다렸습니다. 24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정부에 연락을 했고 카나다 수상과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서 살아계신데 불법 입국이다. 완전히 뭐 함정에 빠진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 큰빛교회에 탈북자가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탈북자가 지금 2만 몇천 명, 3만 명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의 종류들이 끼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겠지만 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뭐 현재다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김정일이 죽은 것 같이 김정은도 곧 5년 안에 어쩌면 2015년, 17년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김정일이 미친 엑스다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거의 알아보고 저희들 손 놨는데 알아보니 저희들은 금방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미주에서 선교사들이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요. 이제 언론상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달, 3주 만에 다 풀어줬습니다. 같이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 얘기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래 계시면 더 마음은 아프지만 제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참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참 대단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되시기 전에 교회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큰 교회가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가 금익교회를 자기가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60에 다 공동교회를 거쳐서 자기가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영어권 목사님을 담임 목사이고 당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희는 성도에다가 새로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한국에다 개척을 해서 북방 선교에만 전담을 하자. 그런 모이자 그래서 우리 안성교 사님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무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년 정도 계셔도 제가 사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건데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만나겠어요, 그죠? 분명히 고위급 사람들 만날 거고 분명히 서로 이제 사람을 다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맨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지금 싸우고 있을 텐데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천당 가서 만나도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같은 저희들이 제 부인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선교제에서 제가 다른 건 못 참아도 선교제에서 자동차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 차를 삽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사업이 크기 전에 벌써 한 20여 년,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차가 좀 다 돼가지고 차를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돈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좀 돈이 되면 좀 붙여라. 친한 목사님. 인디안 선교하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딱 하나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잡힘을 받아서 여기 감리교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 가슴이 아파서 어떤 선교지에서든 하여간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제 차를 팔아서라도 정말로 제 차를 팔아서라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선교지에 나가서 이런 저희들 준비된 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준비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장로로 불리길 원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는데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믿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어메이징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순교하면 천당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진 사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제 딸 둘인데요. 딸들한테 하는 얘기, 감사하게 저보다 제 딸들이 더 신앙이 좋습니다. 소리라도 보셨겠죠.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신앙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들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성산 사모님 암 때문에 아프시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쓸만큼 쓰임 받다가 하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싸안고 너는 내 거야. 잘했어.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잘했어. 굳이 수고했어. 우리 그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만날 테니까 한 장소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벌레보다도 못한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모습 죽여주셔서 참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신 그 모습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저희 고백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주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